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 낮고 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의 귀한 소망을 가지고 주의 복된 복음을 전하며 주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귀한 광진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저희가 더욱 힘을 내어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께서 더욱 친히 돌아보아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주를 위해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몸과 마음이 더욱 교회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에 시종을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일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오늘 이제 주일 설교를 하러 오는데요. 오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설교라고 부담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부담을 한가득 안고 또 기도 또 열심히 하고요. 어떤 말씀으로 같이 묵상을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이렇게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마음에 위로도 되고 또 힘도 되고 올 한 해를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오해하실까봐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혹시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기록을 했는데요. 이 서신서를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옆에서 같이 모셨고 또 배웠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도 봤고 또 부활하신 것도 봤고 승천하신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구원의 사역을 인해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와 동일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같았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눈으로 꼭 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고 또 보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도 잘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공기나 전파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 더 많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됩니다. 여기는 본문이니까 표시해 두시고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구나, 실제로 이렇게 대면해서 본 적도 없고 또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환란에 대해서 이미 구약 시대에 앞으로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성경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미리 성경에 다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처럼 기록을 다 해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와서 해방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도 고레스가 태어나기 170년 전에 미리 다 아시는 것처럼 또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직접 가지는 않으셨지만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구나, 다 아시는구나, 우리 마음도 다 세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전능하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바다도 가르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을 타지도 않고 그냥 걸어가도록 하셨고, 여호수아 때에는 해와 달이 멈췄고 또 히스기야 왕 때는 해가 뒤로 가도록 일하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악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욥이 겪었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람으로서는 그런 하나님, 선한 분이실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욥이 겪은 시간들을 쭉 살펴봤더니 결국 드러났던 것은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셨고 욥이 겪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세월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겪고 억울한 일도 많이 겪고 또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그 눈물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 드러난 것은 그 일을 통과케 하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다윗이 겪은 훈련의 시간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은 선을 가지고 다윗을 대하셨고 다윗의 한숨까지도 다윗의 부르짖음까지도 다 들으시고 선으로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대할 때 적당하게 대충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하게 악은 하나도 없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고 나서 보면 내 삶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도 선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직접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고 또 믿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한 분이신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돌아가셔서 3절입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소망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일들을 믿을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노아잖아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장차 있을 일을 준비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으로 비가 온다는 것, 홍수가 온다는 것, 죄에 대한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또 알게 되었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죠.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돌이키고 방주에 타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소망을 가졌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동일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앞으로 그 일을 겪지 않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다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구나. 누구든지 다 방주에 들어오면 살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천국에 가는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고 주변에 의를 전파하면서 그렇게 한 해 쭉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전지하심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도 알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전파를 여태까지 해왔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믿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믿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늘에 쌓이는구나. 그것을 또 우리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실제라고 받아들이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 희생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쓰여지기를 원하고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보물이 쌓일 수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시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드리는 것과 하늘에 쌓이는 것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믿잖아요. 이 세상에서 1원을 드렸는데 하늘에는 10억이 쌓인다. 뭐 이런 것을 초월하는 상상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여태까지 희생하면서 살아오셨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오히려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원동력을 얻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더 중요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 사도는요,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를 받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돌아가셔서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의 성도들의 특징이 직접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산 소망을 얻은 것,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광진교회 정문 앞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붙어 있더라고요. 참 훌륭한 아주 귀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도 물어보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까? 그 근거가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마음이요, 마음에 이렇게 다 생겨나고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일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받은 일들을 생각할 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꽉 차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을 받았냐면 2절에 있는 말씀처럼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우리는 예수님께 피뿌림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그 피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다 뿌려졌습니다. 그 피가요 흘려졌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가 내 마음속에 뿌려졌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확신을 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정복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 해주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오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앞으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에게 존귀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받은 것이 있고 또 앞으로 약속받은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수님 칭찬해 주실 거 생각해 보셔요. 나타나셔서 우리 봉사하다가도 교회 어른들이 칭찬 한번 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네, 예수님이 칭찬해 준다고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받은 사랑과 앞으로 해주실 것.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이상하죠. 여기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요, 받은 일을 생각해 볼 때 사랑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안 보고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요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 없는 분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본 적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깊은 사랑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일이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또 베드로 전서를 받는 당시 그 이제 유대인 성도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이 베드로 전서는요 이 여담이지만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참 위로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전후서는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구원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네로 황제에 의한 큰 핍박이 다가오기 전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큰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 대해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기록을 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당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고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왜 사랑할 수 있냐면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신약성경 245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냐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구원을 받을 때 실제로 성경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느낌이 없더라도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그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희생도 많이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우리 그 복음을 알기만 하지만 구원 못 받은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 복음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교회도 있으니까 이제 뭐 어느 교회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교회가 있다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사랑한다고 오해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도 없고 그런 기쁨도 모르고 그런 즐거움도 모르고 그들 마음속에는 공허한 마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떻게든 메꿔보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보는데 충족은 되지 않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또 저 말씀을 들어보면 아닌 것 같고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천국은 갈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죄를 생각해 보면은 또 지옥 갈 것 같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심판 하나님도 계시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그 비난을 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저 교회는 구원을 받으면 앞으로 죄 마음대로 지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친다더라. 그러니까 거기가 이상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 구원을 받았으면 열심히 살아야지 그 죄 아무리 많이 지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면 그 이상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논리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문을 해보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죄 마음대로 지을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로마서 6장에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논리상은 맞잖아요.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 아무리 많이 지어도 천국은 가지 않습니까? 그 말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죄 마음대로 지어도 천국 가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을 못 깨달아서 그렇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보면요, 그게 아니구나.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더 짓고 살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려? 그게 예수님의 피를 깨달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못 깨달아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우왕좌왕하고, 여기는 다 용서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심판한다고 하니까 또 불안하고, 그러니까 주의 성수시켜야 되고,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의문이 항상 있고, 진정한 확신이 없고 진정한 소망이 없고, 진정으로 예수님을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깨닫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을 참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 사람, 그리스도인들 밖에 없습니다. 자연을 보면요, 자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물들도 자기 새끼 지킬 줄은 알잖아요. 미물들도요 자기 목숨 희생해서 새끼를 지킵니다. 그 고양이, 우리 뭐 길에도 많이 있고 하니까 길고양이라고 하고, 들에 있으면은 들고양이라고 하고, 도둑질하면 도둑고양이라고 하는 그 고양이도 가만히 보면요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새끼를요 딱 지키거든요. 자기 새끼에게 누가 와가지고 막 하면은 다 이렇게 막 앙칼지게 막 해요. 지키고. 그런데 이제 그 새끼가 몸집이 커져가지고 자기 부모랑 이제 비슷해진다 싶으면은, 그때부터는 뭐 먹이를 주면은 뭐 새끼 뭐 이런 거 없이 자기가 먼저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기일 때, 새끼 고양이일 때, 그때는 지킵니다.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사랑을 안 주시면은 짐승도 사랑이 없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부모가 자녀를 돌봐줘야 되는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아니, 낳았다고 다 책임져야 되나? 먹을 거 있는데 자녀에게 더 맛있는 것을 밀어줘야 되는 그 객관적인 이유가 냉정하게 이야기해 보면은 없습니다. 자녀가 컸어요. 성인이 됐습니다. 부모님이 힘이 다 빠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잘 해야죠. 근데 자녀가 어려움이 생기면은, 다 큰 자녀고 힘도 다 있는데 힘없는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의무도 없고 이유도 없고, 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말이 안 맞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무리 무정한 사람도요 자녀를 딱 낳고 보면은 이제 마음이 바뀌거든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더 밀어주고, 내가 힘들어 좀 해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 그 크신 사랑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요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했을까요?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셨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지옥 가게 생긴 모습을 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신 것을 다 알면서도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즐거우셨다고 했으니까 그 고난보다도 그 사랑으로 희생을 나타내셨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훨씬 더 이상의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로만 끝나면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참 신기하게요, 사랑을 하는 사람을 보면요, 막 느껴집니다. 부모가 자녀랑 같이 있을 때 자녀를 사랑하면은 뭐 먹을 것을 더 떼주든지, 아니면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든지, 그런 거 볼 때 저 사람이 저 아이의 부모구나, 그 사랑이 배어나오니까 보면 알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이 같이 있으면 사랑하는 모습이 행동으로 막 배어나옵니다. 팔짱을 끼고 걷는다든지, 손을 잡고 걷는다든지, 괜히 한번 탁 찔러본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배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예수님께 내가 가진 것들을 드리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하다가도 예수님 이야기가 탁 나오면 예수님 하면서 마음이 위로가 되고 기뻐지고, 또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모습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흘러나오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시죠? 요한일서 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예수님께로부터 난 사람을 사랑하느니라. 형제자매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내가 거듭나게 된 그 예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난, 같은 피를 받은 같은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사랑이 너무 없어요. 그런 분들이 혹 계시죠. 저는요, 사랑을 한다고 하면 만나면은 반갑고 두근거리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참 감정이 메말랐는지 만나도 별로 반가운 마음도 그렇게 크게 안 들고, 누구는 막 반가워가지고 자매님, 형제님 막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사랑이 없나 봐요. 그런 분도 혹 계실 수 있잖아요. 아유, 그렇게만 하면은 다행인데, 저는요, 교제 나가면은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이 너무 미워가지고요, 저는 뭐 교제 나가면은 죄만 더 짓고, 교제 안 나가는 게 더 죄 덜 짓고 그게 더 낫겠어요. 그런 분들도 혹 계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요, 감정적인 부분이 다가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그거 맞죠?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반갑고,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또 얼른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런 마음도 사랑의 일부분이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사랑의 다라면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사랑은 만나면 반갑고, 사랑은 만나면 즐겁고,
사랑은 만나면 설레고 사랑은 기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내가 먼저 먹고 싶은 거 다른 사람 먼저 주는, 그게 또 참아주는 거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딘다는 표현도, 견디는 게 뭡니까? 이걸 견뎌내야 돼. 이거 견뎌야 돼. 이런 게 견디는 거잖아요. 열심히 막 견디고 참고,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랑은 감정적인 부분은 일부이고, 사랑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참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셔요. 모임에 왔는데 그 형제님, 그 자매님이요, 너무 미워요. 너무만 믿고 봉사를 하는데요, 저분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막 상합니다. 왜 저렇게 하고 막 뭐라고 하고 나한테 또 왜 이렇게 하고 하라고 하고. 왜 웃으십니까? 공감이 안 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에서 더 나가서 언성을 높였다든지 화를 냈다든지 한바탕 싸워버렸다든지 멱살을 잡았다든지 하면은 그거 죄죠. 그건 죄입니다. 그런데 미운 마음이 올라왔는데 참았다. 내가 저 사람 봉사하는데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눈에 거슬리는데, 그래서 그 봉사 나가기도 싫은데 참고 나갔다. 그분이 그렇게 막 하는 것을 참고 따라줬다.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참고 넘어가 줬다 하면은 그것은 죄진 게 아니죠. 그것은 성경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한 거예요. 그건 사랑한 겁니다. 모임에 나가기 싫었어요. 저분 때문에. 이번에 구역 편성된 거 보니까 다 들어와 있네. 올 한해 어떻게 사나. 그랬는데 그래도 참고. 왜 웃으십니까? 참고 한 해 또 모임에 계속 막 나가서 그런 모습을 참아줬어요. 그러면은 모임 나가서 실컷 죄짓고 온 겁니까? 실컷 사랑해주고 온 겁니까? 사랑해주고 온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2024년 한 해 동안 사랑 실컷 하셨잖아요. 좋은 의미에서입니다. 진짜잖아요. 우리가 왜 참아줬습니까? 우리가 그 미운 모습, 싫은 모습 왜 받아줬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받아준 거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교회니까. 그래서 내가 올 한 해 참 이렇게 살아서 됐나 싶어도요, 그 잘하신 거예요. 그 참아준 거니까. 부모가요, 아이를 키울 때 저도 이제 그 5학년짜리 큰 딸이랑 3학년짜리 작은 딸이 있는데,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항상 같이 있고 싶고 항상 만나면 설레고 항상 예쁘고 그럴 수만은 없잖아요. 그 이제 영유아 키우시는 우리 자매님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예쁜데 24시간 내내 붙어 있는 게 항상 막 예쁘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참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그게 사랑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답답한 순간이 많아요. 아직도 이것도 못하나? 왜 부모가 다 미리 다 알고 경험해보고 좋은 것들을 조언해 주는데 왜 안 따라오나? 막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 순간들을 참아주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참아주셨잖아요. 그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거든요. 올 한 해 나의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런 나를 내팽개치시고 나무래시고 하는 것보다도 나를 참아주신 그것이요, 나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는요, 조금 그
생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서 막 다른 사람들처럼 안 반가울 수 있습니다. 막 형제님, 자매님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만나서 좀 무뚝뚝하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나왔잖아요. 왜 나왔습니까? 그런 나의 모습도 참고, 있는 게 불편해도 참고, 참아주고 같이 하려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물론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참아준다면 더 바람직한 거겠죠.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한다는 그런 모습들이 막 나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뻐지고, 또 예수님의 한 피를 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또 허물을 덮어주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데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남습니다. 애들이요, 부모에게 엄마, 아빠 이거 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비싸고 큰 거예요. 야, 우리 형편에 그런 건 안 돼. 너 지금 또 좋은 거 했는데 왜 자꾸 그런 걸 더 바래? 이야기를 하고 안 된다고 하면서도 사주세요 했던 게 마음에 남죠. 그래서 나중에 뭐 새해맞이 선물이라든지 뭐 어린이날 선물이라든지 생일 선물이라든지 되면은 싹 해줄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는 남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이것까지도 하라고? 싫은데 그게 마음에 남죠. 그래서 처음에는 반발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대로 싹 이렇게 할 때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들이요, 안 듣는 것 같아도요, 아내들은 또 한 번씩 이야기해 주세요.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들은요, 아내 하기 나름이라 남자들은 참 그 애들 같아가지고요, 아내가 하자는 대로 결국 다 따라옵니다. 한번 이렇게 딱 구형 모임 나가세요, 형제 모임 나가세요. 한번 해보셔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왜 듣냐면 예수님 사랑하니까 듣는 거거든요. 왜 순종해야 될까요?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해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배울 때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해야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부담이 막 되시는 분들, 왜 부담이 되냐면 그거 의무감 때문에 순종하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좀 부담이 이렇게 돼도,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이면은 한번 해봐야지. 싹 하게 되거든요.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상담을 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상담 내용 중에 봉사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경우들도 한 번씩 있습니다. 봉사를 맡으신 분들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여쭤보거든요. 근데 그 봉사는 왜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은 대부분이요, 의외로 대부분이 구원받았으니까 봉사해야죠. 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라도 해야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를 왜 하냐면 예수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고백을 받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면 지쳐버립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아유, 막 어디서 수당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4시간 내고 얼마나 힘듭니까? 바제 같은 거 한번 하려고 하면은 우리 형제님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형제님들 안티는 아닌데, 형제님들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좀 하시면 되잖아요. 자매님들은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밥부터 안 쳐야 됩니다. 그제서야 계속 형제님들 눈 비비고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역할이 다른 건데 제가 좀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봉사를 할 때도요, 그 의무감 때문에 하면은요, 그 지칩니다. 앞에서 맡아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얼마나 힘드신지 몰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임원들도요, 하나님 양입니다. 임원 안 맡으신 분들만 그 돌봐줘야 되고, 돌봄을 받아야 되고, 힘든 것 이렇게 알아줘야 되고, 또 섬김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임원들도요, 똑같은 연약한 지체이기 때문에 임원들도 상처받고, 임원들도 힘들고, 임원들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임원들도 위로를 원할 때가 있는데, 이제 임원이기 때문에 그 받아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의무감 때문에 하면은 지치죠. 어느 순간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별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기보다도 그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이유도 형제자매 사랑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그 형제자매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로 인해서요, 마음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한 번씩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그래? 어떻게 교회가 그래? 아니 앞에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막 해? 이런 교회는 나는 이제 못 다니겠어 하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게요. 혹시 이 가운데서도 아니 교회가 왜 이래?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이래?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이래? 그런 생각이 혹시 드는 분이 계시다면은 어쩌면 이제 생각을 다르게 해봐서 어쩌면 이제는 내 신앙이 그 정도 성장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원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막 많이 구원받고 그러기가 참 어렵잖아요. 여기 고린도전서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미련한 자요, 연약하고 참 부족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교회는 원래 그런 어려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에게 누구야? 교회가 실은 이런 모습들도 있단다. 그런데 나는 이런 교회를 사랑하는데 너도 이런 교회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하고 나에게 물어보시는 걸 수 있잖아요.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딱 겪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교회거든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약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내치신 것이 아니고 그런 교회를 사랑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셨고, 그런 교회를 더 세워가셨고, 그런 모습 있는 교회를 미리 전부터 다스려 가셨던 거잖아요.
이제 나에게 너 이제 신앙이 좀 성장을 했는데 실은 교회에 이런 모습도 있단다. 그런데 이런 교회인데도 혹시 너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걸 수 있잖아요. 아니요. 예수님, 저는 이런 교회는요 못 사랑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라면요 떠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안 다닐 겁니다. 라는 것보다도 이런 모습이 이미 있었지만 예수님 사랑하셨군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교회라면은 저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더 사랑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참는 거라고 했잖아요. 저도 더 참아 보겠습니다. 더 견뎌 보겠습니다. 더 함께 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안 될까요?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21절에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복음을 왜 전할까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하신 그 부탁이자 명령이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땅 끝까지 내 제자가 되게 하라. 그 복음 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부탁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사람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도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더 깨달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데는 아주 큰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예수님께도 사랑받고 예수님을 점점 더 깨달아가게 되고 이것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자라가는 거구나.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깊이 사랑하셨고 이렇게까지 높은 데서 내려오셨고 이렇게까지 멀리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게 예수님이 사랑하셨구나. 이게 예수님 사랑이구나. 예수님을 더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근거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못하게 될 수 있을까?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사랑이 좀 이렇게 식어지면은 신앙생활을요 좀 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신앙이 퇴보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요 신앙생활을 힘있게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끝까지 갈 수 있는데 왜 피곤하고 지치고 퇴보하게 되냐면 그 사랑이 식어지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혹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충분했는가? 혹시 내가 좀 식어졌는가? 그 생각해 보면은 내년 한 해 준비할 때 도움이 되겠죠. 내년 한 해 2025년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막 두근거렸을 때,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막 기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막 감격했을 그때 그 사랑 기억나시죠? 그때 내 삶을 주님 뜻대로 살겠다. 지금은 너무 과감한 결정이라서 함부로 하기 어렵겠다고 느껴지는 그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그때,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나왔던 그때, 형제자매님들이 다 천사같이 보이고 교회 오면은 막 여기 성령이 충만한 하신 것이 막 느껴지게 되고, 헌금도 막 자원하는 마음에 하게 되고, 뭐 하나 하면은 기뻤던 그때 그 사랑을요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2025년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죠. 우리 사랑이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 사랑이요 깊어져야 됩니다. 사랑이 깊어지려면 죄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사랑이 식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다. 아주 예수님을 실컷 한번 2025년도에는 예수님을 실컷 사랑해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생겼다면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이 깊어질 수 있는지 그걸 알면 또 좋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랑이 깊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비결이 여기 나와요. 여기 5절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랑이 어디서 나냐면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고, 선한 양심에서 사랑이 나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깊어지려면요 청결한 마음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죄에서 멀어지는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유지를 잘하면요 사랑이 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면 사랑도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은 그럼 어떻게 갖느냐?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여기 5절 앞부분에 경계의 목적은 그랬잖아요. 경계를 통해서 청결한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선한 양심을 얻을 수 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사랑이 나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경계의 목적은요 결국은 사랑을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경계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배우냐면 성경 말씀의 그 많은 경계들, 경고들, 권면들을 왜 우리가 말씀 시간마다 배우냐면요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이 깊어져야지 희생할 수 있고, 사랑이 깊어져야지 수고할 수 있고, 사랑이 깊어져야지 전할 수 있고, 사랑이 깊어져야 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의 목적은 사랑인데
말씀을 많이 아는 분들이요, 잘못된 모습을 보이실 때가 간혹 있잖아요. 교회 안에 구원받고 시간이 오래되셔서 말씀을 많이 아시는 분들 중에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혹 말씀을 많이 아시면 그만큼 그 사랑이 깊어져야 되는데 꼭 그 율법처럼 만들어 가지고 기준을 탁 세워놓고 여기 도달하지 못하면 질책하고 여기 도달하지 못하면 책망하고 그거 다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무래고. 그러면 경계의 목적을 완전히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은요, 책임이 있습니다. 더 사랑해 줄 책임. 조금 돌아가면 뭐 어때요? 조금 달성이 좀 늦어지면 좀 어떻습니까? 막 달려가다가 주변 사람들 우두두 막 다 떨어져 가지고 그 이뤄지는 것보다도 조금 더 돌아가고 조금 더 늦게 가고 해서 다 같이 갈 수 있고 다 같이 사랑할 수 있으면은 그게 더 목적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깊어지려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본질적인 교훈,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편지, 어떻게 부르죠? 동요?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이거 볼 때요, 다 이게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그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이 깊어질 수 있고, 또 사랑이 깊어지려면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사랑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순간순간 교만한 마음이 올라와서 다른 형제자매님들을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 식어지려고 할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떤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시는지 그거 생각해 보시면요,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런 위기들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성경을 보면 연결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연결이 됩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는 자는 이루리라 하신 것처럼 믿음과 연결이 되는 단어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과 연결이 되는 단어는 감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으면 감사함으로, 감사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소망의 인내를, 소망은 인내와 연결이 됩니다. 사랑은요, 수고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의 수고와 그랬습니다. 사랑은 수고하게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 한 해 열심히 살아오신 그 수고도 사랑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2025년 한 해, 이제 또 한 해 새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아주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 있는데, 춘계 수양회, 하계 수양회, 추계 수양회, 동계 수련회, 대전도 집회, 그 많은 봉사들, 바자회, 그런 것들 많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그 일을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그래 2025년도에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살아보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사랑이 더 깊어지면 가능하거든요. 사랑의 수고와 그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2024년 한 해 실컷 예수님 사랑했던 것처럼 2025년 한 해도 더 실컷 예수님 사랑해봐야지. 그러면 할 수 있거든요. 실컷 사랑해 보셔요. 2025년 한 해는 내가 예수님을 아주 아무튼지 간에 힘있게 더 사랑해 봐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막 터져 올라와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다 생기면은요,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바울 사도가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사랑이 막 권했다는 거예요. 2025년도에요. 이제 우리 광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힘있게 막 일어나려면은요, 사랑으로 한번 가득해져 보셔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면은 한 마음이 되거든요. 우리가 서로 마음 합치려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은 한 마음이 딱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연말을 맞아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새해인데 새해를 맞이하는 아주 그 막중한 부담감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셔서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 가운데 저는 우리 문승태 목사님 존경합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하죠. 처음 읽었던 말씀 같이 읽고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전서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눈으로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올 새로 다가오는 한 해는요, 예수님을 아주 풍성하게 실컷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귀한 광진교회 성도님들, 내년 한 해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교제의 시간들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